더럽고 조악하며 폐역하며 갖가지로 더러운 죄가 있지만 부르셔서없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허물되고 제약된 거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복주고 복주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이 되어는 말리리스에서 허신염년과 용서해 달라오라. 허신염년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달라오라.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 달라오라.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달라오라. 날마다 깨어있게 주시옵소서. 라우라니는 스컬레라 오레스에서 부자인 모든 걸 이 시간 다 거두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눈과 귀에 입에 있는 모든 것 다 제하여 주시고 진실되고 참되며 정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우라리 게로레스에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며 전가하는 것이 있으리니 감사합니다. 이외에 웨스트에서 예배시정 3일째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저희들은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손들어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시는데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왜 하십니까? 물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들을 때 도와달라시고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셨고요. 오늘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이러니까 오늘도 참아야 할 일이 있다. 예. 참으면은 참고 손을 향한다 했으니까 손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예. 참으면은 손을 향할 수 있는 건 아버지의 뜻을 향할 수 있다. 참다가 보면은 물을 수가 있을 거고 물어보면은 아버지 뜻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참을 일이 있으니 참아라. 그러면 손을 향할 수 있다. 이것을. 예.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요. 오늘도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쭈니까 참아라,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참으라 말씀을 하셨을 적에는 그날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새벽기도 때 참석했으면은 이 말씀을 명심을 해야 또 기억하고 있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조심할 것이 뭔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물어보면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야 가장 중점이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고 있으면은 다시 반복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머리 기억이 되니까 그걸 행할 수가 있는데 듣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하나도 실천을 못 옮겨요. 감사합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 참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 가르쳐 주시면서 참고 선을 행하고 항상 아버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으로써 생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묻지 않으면 악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하십니다. 참고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 여쭙고 참고 또 참아라 하셨습니다. 전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참고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영혼 구원 외에는 상관하지 말고 그냥 참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오늘도 깨어 있어서 참고 선을 행하라. 저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고 중보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오늘 이렇게 할 일이 있다.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요. 특별히 선을 행하려면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면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영생을 위한 것이다 하십니다. 저에게는 회개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참아라 그러죠. 이제 한 주 동안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와서 또 이제 주일을 지나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어제 주일에는 비교적 말씀을 부드럽게 한 것과 세미하게 한 것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잘 했었어요. 세세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가면 이제 내가 또 며칠 동안 뭐 토요일 날부터 놀았거나 주일날 놀았거나 하면은 내 일터에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참아라 하는 거예요. 이 참는 것을 참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어저께 이제 김윤현 목사님이 한 말도 그 누구나 다 주방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했어. 근데 과연 좋느냐 안 좋아.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마음에 오는 거, 느끼는 거, 생각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물어봐야 돼요. 그걸 그 생각이 났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믿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그래가고 예수님께 묻든 성령님께 묻든 하나님께 묻든 물으면은 네가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해라. 한다든지 물어보면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일꾼들을 가끔 기도가 나오는 게 봉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저는 자꾸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는 강원장님만 하라는 건 줄 알고 저도 5 식구고 강원장님도 5 식구인 거라 그 일이 다 똑같잖아요. 살림살이 사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내 혼자 할게요. 내 혼자 할게요. 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많으면 할게요.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일꾼을 세워달라. 봉사자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때까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는 무조건 봉사해라. 봉사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직원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정말 빠릿빠릿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적은 것이 아니고
생각대로 그냥 하시라니까 뭐 생각할 때 그래 하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마 그것이 저의 마음을 보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저께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또 처음처럼 제가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하니까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를 세울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돈을 받은 건 자기 의무는 다 해야 돼요. 근데 봉사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봉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거든요. 축복이거든요. 이 돈을 받고 했는 거는 이거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면 못하는 질책이 꼭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소자에게 찬물함을 또 줘도 네 삶을 잃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그래서 항상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 속으로 하든 기도를 하든 전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터? 바울사도 같이 돈을 받으면서 자비량으로 일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전적으로 다 목사가 되면 그러면 세상 마비가 되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하러 나갈 적에는 분명히 봉사를 간다고 내가 말 안 하죠.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데 가라. 그렇지만은 돈만 더 받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돈을 얼마를 받는다. 10만 원, 딴 데보다 10만 원 더 받는다 그래도 10만 원 더 받으면은 일도 봐야 될 것이고 거리도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거리를 보면은 차비가 들어가요. 교통비가 들어가니까 뭐 가까운 데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는데 먼 데 가는데 10만 원 더 받아 2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 교통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가라. 이것까지도 말을 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봉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뭐 크건 작건 그냥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돈을 받는 거는 봉사가 아니니까 내한테 맞도록 해라. 내가 뭐 돈을 적게 받고 힘이 안 들면은 거기서 하고 돈을 많이 받으려면 당연히 일이 많습니다. 돈 적게 주고 돈을 뭐 일을 많이 시키거나 돈을 많이 주고 일을 적게 시키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일한 것만큼 돈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해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가를 다 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죠. 집값 올라가는 것도 뭐 얼마 받아라. 그러는 것이 그때 그 집값을 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집값을 주는 것도 정상을 주고 자기가 있는 거 하고 또 주인에 따라서 집값이 싸고 비싸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몇 억 정도 싸게 주기도 해요. 왜? 돈 남의 돈 갖고 있다가 내줘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얘기죠. 그렇기도 한데 그렇게 했을 적에 정가를 받고 했는 거하고 그렇게 하면 선행의 아버지 돼요. 틀림없이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무슨 피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정상으로 있는 것이 2년 계약이거든요. 근데 2년 계약인데 지금 3억에 있어야 정가라고 했을 때 3억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다시 올라갈 적에 얼마가 오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억인데 내가 1억에 줘버렸다. 1억에 줬으면 1억에 있다가 그 다음에 딴 데 가려고 할 적에 어디 갈 겁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물가에 정가를 내놓는 것은 그 정가를 줘야만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그 값을, 제값을 딱 그 쳐주는 그 값으로 이 물건이 다 나오는데 그 값을 받고 해야 이 사람들이 믿가지 않고 이제 심는 사람이나 도매상이나 중간상이나 이것이 얼마 남는 것이 다 계산돼 갖고 있는 것이지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으로는 흙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고 그전에 뭣도 모르고 그냥 살았잖아요. 은혜 받고 나니까 시장에 가면 팥단이 전부 다 똑같아.
여기저기 안 다니보면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전국적으로 또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00원짜리가 2뿌리, 그러면 딴 데 가도 2뿌리예요. 각 곳에서 나오는데, 농수산물에서 뭐 정가 쳐갖고 나오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농수산물이 한 군데 두 군데요. 부산에서 뭐 전국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건이 묶어갖고 나오는 각 밭에서 나오는데 광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묶어내는 게 다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참 신기하다. 전국적으로 그 많은 밭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전단이라면 전단이 같고 손 받는 건 전단 반 갈라가지고 하니까 작은 거. 참 신기하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차를, 기차를 타는 거 뭐 17분 차를 타라, 뭐 15분 차를 타라. 그래서 나는 차가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6시인가 5시 몇 분부터인가 하여튼 첫 차 출발하면은요 5분, 3분, 7분 그 간격으로 막 떠나요. 그 7분 간격으로 떠나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1분이 얼마만큼 긴지 알아야 돼요. 네. 3분 간격, 2분 간격으로 차가 떠나요. 그러면 서울로 가는 거는 전부 다 한 철로로 간다고요. 근데 가다가 마주칠 것 같잖아요. 근데 1분 후에 떠나도 그만큼 앞에 가버린 거야. 예. 그래서 기차 그거를 타면서 정말 죽기 살기 뛰고 이렇게 하면서 하던 거 그냥 놔두고만 될 건데 꼭 마무리하고 떠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고, 그렇다면 빨리 했으면 되는데 좀 다 생각은 하고 후회해요. 그럼 그 다음번에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하다가 정말 이 시간에 이거 차를 탈 수가 없는데 하는데도 그 시간에 그 차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이 시간에 이 차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랬어. 그러니까 그 시간표 짤 때 누가 있었냐?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듣게 됐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간표 짤 때 누가 있었냐? 누가 있어요? 뭐 역장도 있고 누가 있고 이랬겠죠. 근데 그 말씀하시면은 모든 것을 정가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다 하시는 거야. 예. 안 그러면 모르죠. 집을 누가 집을 산다 그랬을 때에 집을 산다는데요. 뭐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사요?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모든 걸 사람들한테 묻습니까? 어디? 다 보고요. 보고 어디에 그 사람에게 합당한 집이 있는 걸 알죠. 근데 단번에 가가지고 이제 의심 없이 가다가 실컷 자고 갑니다. 어디로 가요? 어정부 쪽으로. 그 어정부 다 가면 난 차만 타면 자잖아요 또. 방에서는 보통 가면 잠을 못 자는데 차를 타면 잠 잘 자. 자고 간다고 가면은 지금 어정부 다 왔는데요. 어정부 입구에 들어가니까 어정부 쪽으로 가자 했으니까 어정부 입구에 들어가니까 어정부 다 왔는데요. 그래. 눈을 뜨고. 그럼 나도 이제 모르잖아요. 어정부 쪽으로 가자 하는 데까지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가요? 자다가 이제 뭐 뚝 떠가지고 어디 가요? 그러니까 여기 가다 첫 번째 부동산에 나오면 차 세워라. 가다가 이제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요? 그러면 거기 세우란다고. 그럼 거기 들어가서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집이 있어요. 그래요. 요거는 참고 그러죠. 좋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첫 번째 보여주는 집이 참 좋아. 근데 제 생각이 있죠. 나중에 이 집을 사고 나면은 집을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안 사봤기 때문에 원망할까봐. 그래서 사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래 다니라 소리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고 나서 나를 원망할까 싶어. 내가 원망 듣기 싫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망해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내 생각이 나 원망 들을까 싶어서 원망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문 집사님하고도 집을 못 사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집 보여주는 그 집밖에는 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다고. 예. 결국은 엄마가 서울 집을 샀으니까 그렇지.
우리 눈에는 그 몇 군데를 갔느냐고. 차를 타고 얼마나 많이 다녔어. 그랬는데 집 마음에 드는 집, 딱 첫 번째 자 받는 집밖에는 마음에 드는 집이 없는 거예요. 예. 예. 또 탄탄대로야. 그 아파트가 아파트 앞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파트 그 앞에서는 건물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학교가 있고 학교 운동장이 있고 하니까 앞이 확 터져가지고 있죠. 멀리까지 보이도록. 근데 딴 데는 가니까 아무리 겉에서 보면 좋은 것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그만큼 좋은 집이 없어요. 꼭 집을 볼 적에 첫 번째 집이 있어요? 어떤 집요? 그러죠. 예, 아파트요. 그러면은 아파트 우리가 모든 걸 다 집이라고 하잖아요. 아파트요. 그러면은 예, 좋은 거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 있습니다. 노 집사님도 가다가 첫 번째 부동산 있는데 세우라고 그래서 세웠어요. 근데 집을 첫째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딴 거보다 이제 방은 큰데 거실이 작더라고요. 이 거실이 작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실을 쳐냈어요. 베란다를 쳐가지고 냈는데 이제 뭐 DV라든가 이런 걸 놓을 적에 어떻게 놔야 되겠나 그거부터 봤어요. 이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구나. 이제 베란다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한 군데가 많은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딱 한 군데 이렇게 좀 이렇게 안에 손을 봐가지고 위에 벽지를 발랐어요. 약간 도드라지게 이렇게 요 정도가 이렇게 조금 나온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눈에 들어오면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저는 그 주인은 어떤지 모르죠. 근데 구서동 일대에 막 아파트 다 댕겼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보면은 이 집은 다 싸움을 하고 이 집에는 재수가 없고 이 집에는 한 사람 뭐 몇 사람 죽어야 되고 이 사람에는 이 집에는 병이 나고 이 집에는 뭐가 뜨고 다 나쁜 것만 보는 것마다 나쁜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아까 첫 번째 받는 집밖에 줄 거 없다.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역시 내가 마음에 안 들듯이 이 사람들 처음에 마음에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노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내려오면서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때 이제 잠시 남편이 옆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처음에 본 집 그밖에 없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집에 있으면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동네 이름이 무슨 용자가 들어가는데 천용동.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에서 자기 이제 그 직급이 올라갈란가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그런 게 있는데 항상 남편이 나를 만날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좋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좋아. 그러니까 거기도 앞에 이렇게 좀 아마 터졌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는 들어갈 때마다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한 날 딱 강단에서 말씀 정하러 강단에 있다가 딱 보니까 현관문을 딱 열면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딱 좌정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실, 현관문 열면 거실이고 그 다음에 큰방인데 큰방 벽 있는 쪽에 딱 좌정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만 열면 얘야 잘 갔다 오냐 하고 도리 하나님께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배관이 이제 안 좋아서 물 줄기가 약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노 집사님이 해서 지금 이제 대성을 왔잖아요. 근데 이제 참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부산을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는 양산시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 집에 들어와서 지금 노 집사님이 아프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매일 약 먹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약을 먹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려서 자꾸 졸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사할 건가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갖다가 1억 3천에 있었는 세를 줬는가 하여튼 그랬는데 500도 더 받고 남편이 팔아버렸어. 땅 짓고 훔치기잖아요.
너무 어이없는 거야. 1억 3천인데 500만 더 주면 그 집을 사는 거야. 공짜로 줍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사는 거 그대로 받으면서 500만 더 주면 되잖아요. 500 가지고 집을 사는 거라고. 근데 그 집을 오수리 해놔놓고 주인이 이 값에 팔 것 같으면은 벌써 팔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아마 당신이 주인인 값입니다. 예. 술이 완전 오수리 해가지고 있던 걸 산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아마 1억에 샀는가 이럴 거예요. 그러는데 딴 아파트는 1억 9,500, 뭐 8,500,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는데 이거는 1억에 샀던 거죠. 1억에 산 거 나올 적에 1억 3천인가 전세를 줬다가 3,500 받고 그만 팔아버렸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좀 더 참았어야 돼요.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뭐 이거 와도 된다 하니까 그대로 했던 것이 해를 보는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참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거라. 누가 고통받아? 너 집사님이 고통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참아야 된다. 참고 선을 해. 참으면은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는데 참지 못하고 욱해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망쳐지고 선도 행하지 못하고 나는 나대로 죄를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는 거 먼저는 하나님께서 참아야만이 하나님 뜻을 기다릴 수가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뜻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기는 게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 집을 보러 다니는 것도 정말 서울 가서는 집 사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집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값은 또 오지게나 비싸나. 그러는데도 대형상호 집 살 적에도 이것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돈은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나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은 진짜 손 하나 안 보고 그대로 들어가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집, 세 놓는 집은 그런 집 못 사요. 그건 자기 아들을 주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만큼 깨끗하게 돼가 있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들을 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 집이 어느 정도 세 놓는 게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지 않으면은 내가 죄를 짓고 참으면은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인해서 그 선을 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 참는다는 말씀을 줬기 때문에 명심하시고요. 다음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오늘레스 오늘 너희들에게 분명히 기억하고 왜 참지 못하면은 누가 화를 당하는지 참으라고 들은 자가 자기가 받은 자가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치고 남에게 화가 가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두가 다 명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이스 케라레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